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을 빨리 캐치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를 말씀하기 전에, 예수에 관해서 기술하기 전에 그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아주 상세하게 그가 어떤 형편에 있었으며 또 그가 무슨 일을 만났으며 또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그렇다면 과연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뭔가, 또 아니면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그의 계보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그 내용이 빈약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그가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는 이제로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를 이제 기술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아예 그런 것도 다 제보나 없이고, 그리고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하면서 아주 혈통적인 관계라든가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또 나아가서는 그런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방통행이죠. 이제 자, 이런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그 주변 사람, 특별히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깊이 관계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왜냐하면 예수는 분명히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그가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발을 딛고 살다가 결국 이 세상에서 죽으셨어요.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혈통과 무관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혈통과 무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기독교 교계에 있다고 하는 자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신의 계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됐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이제 그가 그 마호멧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그런 선지자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를 나아가서는 그를 숭상하는 그런 이제 무슬림이라는 종교가 탄생을 했는데, 예수도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점이 특별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들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데 그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아들, 나아가서는 무슨 이제 혈통과 무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이유는, 그거는 자기네들의 교주에 대한 어떤 그 교주를 갖다가 미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걸로 생각하지, 실제로 그거 사실을 그대로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역사적 실존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데, 자, 그에 대해서 그러면 그 증명을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자로서 침례요한이 먼저 나와서 예수를 이제 증거하죠. 자,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그럼 침례 요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 침례 요한의 주변 인물을 또 이제 증거하는 것이지, 바로 누가복음의 노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나아가서는 합리적이고 또 어떤 타당성 있는, 소위 말해서 나는 아주 이성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변부터 조명해 가면서 예수를 이제 접근하는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는 남녀가 혼합해서 생긴 혈통을 따라 난 그런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가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 아들이라.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마리아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의 인격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그의 도덕성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그의 신앙, 그 탁월한 신앙 그 태도, 그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증인으로 세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하나 가지고 마리아 혼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성령 잉태됐습니다 하고 그가 매일매일 주장하고 나아가서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백악관 앞에 가서 밤낮 일고 섰다 할지라도 그 증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건 자기 변명하느라고 그렇게 했다고 매도해도 사실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그거는 자기 일방적인 얘기요, 또 자기 신변에 대한 자기 주장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리아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인이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구약에도 신명기 19장 15절에 그랬어요. 원래 한 범인에 대해서 그를 갖다가 이제 재판하고 이제 벌을 줄 때 한 사람의 증거만 받지 마라.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거를 받아라.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성경 구절을 인용했었어요. 요한복음 8장 17절에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니까 마리아 말고도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증인이 누구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할 다른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른 증인을 세운 것이 누구냐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사가랴를 미리 집예언의 잉태 전에 또 사가랴에 대해서 미리 쓴 이유가 그 사가랴의 증거가 참되다는 걸 받게 하기 위해서 사가랴라는 이제 레위 자손의 제사장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은요 당시에 다른 사람들 평민들의 이름이 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구레노 시대 때 호적에 천하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라 그러고 명했을 때부터 보통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호적에 그 민족의 자기 이름이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거 등재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그래도 제사장 이름만큼은 대대로 기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가랴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리고 그가 훌륭한 인격자요, 나아가서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사장이었었다. 그런데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존재,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마리아의 변론, 마리아의 그 증거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아들이 있으라더니 그냥 아들을 뵀네요. 그런다고 이런 미친 년년을 당장 화형시켜라 해도 그야말로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을 변해 줄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마리아만 체험한 신비한 그 비밀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변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거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묘하게, 얼마나 그냥 대충 이게 쓴 것 같은데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이며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됐는가를 누가복음을 이제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자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거, 이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어떤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것들을 수집하고 또 정리하고 편집한 것, 이게 바로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신앙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바로 이 성경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의 신앙의 기반이 어디냐? 나는 도대체 예수 왜 믿느냐? 그러면 뭔가 하나 믿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만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며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신앙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 자체가 어떤 개인들의 체험이고 그에 관한 기록이라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들이었었던 것이다. 자, 그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각각 개인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그 모든 사건 중에서 그 맥을 통하는 그 맥의 동일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또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체험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서 아주 입산수도하여서 깊이 고민하고 깊이 명상하고 깊이 기도하던 중에 깨달은 게 아니고, 또 아니면 혼자서만 자기 혼자서만 남한테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해도 소용없는 그런 어떤 혼자서만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한 체험기가 아니라, 성경은 시대 때마다 사람들이 나타났었는데 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나는 내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바로 그 열전, 이런 사람들의 모음집, 그들의 간증의 증거의 모음집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그 인물들의 그 공통점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시고 그것을 자기의 오관을 통해서 나는 직접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그 말씀도 살아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시로 받고 또 명령으로 순종한 자들의 그 경험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덮어놓고 맹신하거나 맹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만약에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너희가 이제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손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리라 한 그 말씀은 바로 오늘날에도 그야말로 밝고 밝은 이 문화 개명 시대 이때도 수천 년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서 똑같이 재현되고 체험될 수 있다는 이 사건,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독특한 독특성이요, 나아가서는 이 성경책의 바로 독특성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는 돌을 닦는 도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것을 전제되는 것이다 말이야. 나는 도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야말로 맹신하고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냥 뭘 알아, 그냥 하든 그냥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말로 맹신이고 맹종이고 이야말로 얼마나 비기독교적인 행인지 말로 못합니다. 덮어놓고 뭐 모르나요? 그래도 참 착해서 잘 따라다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착해서 따라다니는 건 한 시간, 어느 시간까지는 착해서 돼요. 착하면 효과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착하면 안 된다 이거야. 착하단 말이 선하단 말, 그 말이 나가서는 아주 그냥 물딱같이 자기 주장도 없고 이론도 없고 또 생각도 없고 아무 뜻도 없이 그렇게 다니는 거를 착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착한 성품이 말씀을 듣기까지, 알아듣기까지, 깨닫기까지 처음에 거절하지 못해서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신앙으로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은 계시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고, 계명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잉태하게 됐을 때 천사가 와서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할 때 마리아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면서 그가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랬었어요. 자, 만약에 이 사실이 증거가 안 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완전히 사생아가 될 뻔했어요. 사생아를 난 여자가 되는, 그야말로 정말로 불륜녀 중에 그런 불륜녀가 없는 거죠.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할 정혼 남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가 이제 그런 사생아를 낳았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를 증명해 줄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는 이는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마리아 셋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의 이 무슨 하나님 아들 잉태설에 대해서 과연 증명해 줄 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있느냐? 없지요. 사실은 하나님 이거 좀 증명해 주세요. 천사 어디 가서? 아이고 난 안 채워주겠네 천사. 천사씨, 나한테 왔던 천사씨.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빈약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벌써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었어요. 또 그 사가랴는 사가랴대로 또 굉장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아까도 말했죠. 사가랴는 역사적인 존재였었다. 구레네 총독이라는 로마의 아주 그야말로 개명된 문화가 갖고 있는 그 역사에 같이 밧줄을 꼬듯이 또 이스라엘 측에서의 역사가 중에 그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존경받는, 아주 신임받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또 제사장이 혈통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릴 때부터 독주도 마시지 않아야 되고, 하다못해 그 타투도 하면 안 돼. 하다못해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육체적으로 나아가 신체적인 조건뿐이 아니라 거기다가 또 행위적으로 또
거기다가 신앙적으로 그야말로 정말 완벽하다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같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의 대표로 보는 것이고 또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 대신으로 보는 게 바로 중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존경하는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제사장이 증거한다면, 제사장이 만약에 변호한다면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무시한다면 그런 게 있어 거짓말에 놀고 있네 농간 떠네만 그랬다면 제사장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농간 떨고 있네 그러면은 그놈 죽여야 돼. 그 말이 너무 야했나? 야했어? 그러니까 제사장을 부정한다든가 제사장을 불신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네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불신하는 해나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가랴라는 사람을 택했고 왜 역사적으로 아니면 나아가서 그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행위적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체험을 줌으로 인해서 그도 말 못할 남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자기 혼자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그런 체험을 줌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를 변호할 수 있게 그런 존재를 벌써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사실. 자, 이 누가는 참 독특한 사람인 것은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냥 신앙적으로만 또 나아가서는 또 그냥 덮어놓고 그냥 데어보빌로 각하가 뭐 이제 알아보더랬으니까 뭘 알아봅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러지 않고 데어볼로 각하의 그 배운 바에 대해서 내가 확신함을 드리려고 데어보빌로가 이미 배우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확신을 더해 주려고 그가 그렇게 조사하고 증명하려고 애썼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이제 누가의 그 개인의 인격이기도 하고 성격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하고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으세요 그러면은 덮어놓고 그냥 예수 왜 믿어요? 믿으면 뭐예요? 그러면 나도 몰라요. 하여튼 믿으면 좋아요. 그냥 뭐 하나 종교 하나 가지면 좋잖아요, 사람이. 예?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요? 누군 하나님은 어떤 인데 믿어야 되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되는데 화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싫을 거 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음은 예수는 누구시다?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는 사랑이에요.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수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는 누구냐 하면 그 이름이 증거하듯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사랑이기도 하시고 구원이기도 하시고 손이 안팎이 하나로서 일체인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신 것이고 그를 결국은 죽이도록까지도 내버려 두신 것이고 이제 자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사랑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우리 이해해야 될 것은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알려면은 먼저 구약에서 율법이 뭐를 말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려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그의 속성이 어떤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율법은 사랑의 강령이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에 그랬죠.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다.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the spirit of the law.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나아가서는 강령이라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으면은 전 인류를 다 포용하시고 전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전 인류를 다 죽으면 다 좋은 곳에 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나님 사랑이겠죠? 예? 그런데 아니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또 지옥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새 지옥을 부정하는 그런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갑자기 아주 뜨는 목사들이 생기고 그 책이 막 그냥 베스트셀러에 넘버 2까지 올라가는 그 어디 뭐 미시간에 있는 1만 명이나 되는 원래 그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였었대요. 그런데 뭐 바벨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라벨인지 이런 목사라는 놈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지옥을 보내겠냐. 그래서 결국은 죽음은 전 인류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썼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 보수 기독교계 목사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로도 있고 공의도 있는 그 복합성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변명하고 또 변하는 자들도 나오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의 의견이 맞다 해가지고 또 여러 목사들이 또 그 말이 옳다고 또 그렇게 변명하고 변하는 그런 목사들도 나오고 참 가관이죠 정말. 예? 정말 근데 그 교회 예배 보는 걸요 인터넷 떠내 보니까 한 10,000명이 모여서 보는데 제일 젊은 애들이야. 다 백인이야. 거의 다 백인이고 다 아주 젊은 대학생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교인들은 늘어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good 아니 하나님이 사랑인데 나쁠 건 뭐 있어.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야. 어차피 종교는 하나 필요했는데 잘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이게 얼마나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이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보내신 뜻 자체를 오해하게 하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반기독교적이고 이거 사단적인 것이죠. 이제 그뿐입니까? 뭐 빌리 그레함도 또 조엘 오스틴 목사도 그들도 다 결국은 다 그들이 이제 모든 종교도 결국은 다 구원받고 다 결국은 하늘나라 간다 할 때 그 밑에 그 깔려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뭐랬냐면 사랑 강조하면 그거 이단이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사랑 강조하면 이단이다. 자, 그 말은 그 사랑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역용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말을 마귀죠. 마귀가 오늘날에도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 앞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계명, 모든 하나님의 법칙 이런 것들 갖다 다 부인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그거를 대두시켜 놓고 그걸 최상으로 만들고 그 이외는 없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완전히 개판이 돼버린 거고 오늘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야말로 개판 들고 정말 세상 사람보다도 하나도 날 것 없는 그런 생활을 하되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스럽더라도 아니면 번거롭더라도 우리는 구약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오늘날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신명기 7장 8절로 9절에는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갖다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1000대 동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나 문제는 단서는 만약에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가 당장 보응하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 동안 약속을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가만히 참지 않고 보응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계명을 어긴 자는 수없이 무수히 죽어갔습니다. 또 그 계명을 혹시 계명이라든가 무슨 그 무슨 법령을 하나라도 만약 어겼었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책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깨달았을 때는 그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고 말이에요. 한편 제사법을 주시고 제사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 바로 그래서 계명을 주셔서 엄히 다루시고 벌하시는 분이 또 제사를 통해서 또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양면성을 계명과 제사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거고 율법을 모르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독생자를 대성물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누가가 데오보빌로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데오보빌로는 그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무턱대고 믿으라고 한다면 종교심을 촉발하는 것이고 또 혹 마리아의 증거만 말한다면 그것 가지고는 좀 너무 받아들이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져준 사람이 자기가 변명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벳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 그에게 마리아가 잉태 전부터 6개월 전에 벌써 천사로 하여금 나타나 가지고 그 사가랴에게 그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가 내가 이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릴까? 그럴 때 그에게 무슨 표현을 했냐면 앞으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런데 그는 누구냐면 주 앞에서. 자, 그러니까 주 앞에서 그가 이제 먼저 와서 앞으로 그 백성들을 그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에서 예언했더니 그 사가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를 갖다가 네가 벙어리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네가 바로 벙어리했다는 사실을 그 자체가 이제 그 내가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성전에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이제
그 엘리사벳하고 동침했는데 아니 아니라 늙은 그 몸에 마리아가 아기를 베게 됐다 이 말, 수태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는데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의 수태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시에는 몰랐죠. 그런데 언제 알았죠? 천사 와서 말했어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가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을 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잉태지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하게 했다. 그래서 그가 들었어요. 들긴 들었어요. 수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아까 우리 지금 처음에 읽은 그 57절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아니 그거 이제 그거 말고 그 전에 마리아가 39절에 보니까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요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문구가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멘 했지만 아기가 뵌 걸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끼려면 몇 달이 지나가야 느끼는 거니까 이제 아직도 그냥 아멘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빨리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엘리자벳한테 갔다 이 말이에요. 엘리자벳한테 갔어요. 엘리자벳에 왜 갔을까요? 뭘 확인하려? 진짜 엘리사벳이 진짜 아기를 뵀나 안 뵀는가 그걸 확인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뵀다 그 말은 자기도 뵀다 그 말이지. 자기도 수태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확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또 반대로 이제 엘리사벳은 그는 어떻냐면요. 그는 누가복음 1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가랴는 아기를 뵀는데 그 아기가 그에게서 이제 수태가 됐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5달 동안 숨어 있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산중에 그 집에 산장의 여인 이제 산에 살았어. 근데 거기서 아무도 나와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남편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리아라는 친족도 몰랐었어요. 남편은 뭐 하느라고 말을 못하고 벙어리니까 말 못하고 여자는 또 뭐 하느라고 말 못하고 산중에 숨어 있느라고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들이 아기를 뵌 걸 몰랐고 또 그가 아기를 뵙게 되면 그 아이는 이름이 요한일 것인데 그 요한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느냐 하면은 그 뒤에 오시는 그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또 그에게 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난 예언을 받은 것이죠. 엄청난 그런 왜냐하면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상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미 모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사상으로 갖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나타나는가 보다. 그런데 그 메시아 직전에 그를 와가지고 그를 갖다 세상에 소개할 자가 바로 우리 아들로 태어날 침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리아가 왔다 이거야. 마리아가 왔는데 마리아가 배가 뚱뚱해서 왔으면은 그러면 아이고 아기를 뵀는가요? 나도 뵀는데 너도 뵀어? 그냥 보는 대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전혀 기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로 알았을까요? 뭘 했냐면 내 주에 내 주에
모친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엘리자벳은 뭘로 알았어요? 마리아가 배도 안 불렀는데도 어떻게 알았어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는도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속에 침례 요한이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뛰어놀기 때문에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다 놀랬어요. 너무 놀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말이야. 이제 와우 와우, 너는, 야, 나는 늙어서 또 애를 뵙고, 너는 이렇게 처녀가 애를 뵙고, 젊은 애가 이렇게 애를 뵙고, 와우. 물론 이스라엘 사람의 축복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의 축복은 자손을 대를 이어야 돼요. 대를 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자벳의 아기를 뵀다 그러니까 아니 아기를 낳다 소문을 들으니까 그때 이제 그 친척들이 와서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축하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원래 이스라엘은 후손을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후손이 끊겼다. 그야말로 최고의 저주예요. 근데 드디어 제사장 집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났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엘리자벳이 그래서 기뻐하고 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또 그가 젊은 나이에 처녀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그가 이제 아기를 낳았다. 이적을 체험했다. 그것 때문에 와우 기뻐한 게 아니라 그것도 기뻐하지만 사실 뭐 때문에 기뻐했냐면 와우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일이 6개월 전부터 이미 엘리자벳 그 애에게서부터 이미 벌써 시작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확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치 않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그들은 피차간에 다 확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쓰여 있는지, 어떻게 누가는 이런 걸 이렇게 면밀주도하게 어쩌면 이렇게 상세하게 이런 걸 갖다 기록을 했는지 하나도 뭘 기록했는지 나는 하나도 감는 졸렸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말이야. 누가복음이 왜 사가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또 왜 엘리자벳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그걸 기록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려는 것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증거해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그 당대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이 벙어리가 되는 체험을 한 것이고 그러다가 또 6개월 딱 후회돼가지고 그 말하려고 이제 그 서로 이름 얘기하다 보니까 입이 딱 확 풀려버렸어. 자, 거기 보세요. 다시 57절 58절 보세요. 57절 다시 읽으세요.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척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날라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히 여기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엘리사벳한테 너는 아들 낳으면 무슨 아들 낳았으니 이제 이름을 뭐라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요한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럼 남편한테 또 이제 그 사가랴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이름 하면 좋겠냐고 형용해서 물었더니 그가 말을 못하니까 글판 서판을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쓰기를 요한이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서로 상담하거나 서로 의논해 본 적이 없는데 공통점이 요한이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존경스러운 사람이면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자식도 또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요한 1세, 요한 2세 하듯이 이렇게 지었는데 사가랴 2세 이렇게 되는데
아니다, 요한으로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바람에 야, 참 정말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둘이 각각 서로 통한 적 없이 어떻게 똑같은 이름을 말하는가? 너무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원래 누가 전해줬어요? 처음에 천사가 와서 그 아들을 낳더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가랴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 하니까 요한이라고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입이 풀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혀가 풀리고 그다음부터 말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한이라고 말한 이유는 사가랴라는 이름은 전통에 따라서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이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되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그들의 사상, 그게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가랴가 벙어리로 있었었는데 그가 만약에 그 아들 자기에게 아들을 있을 것과 또 나아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과 또 그가 메시아 전에 와서 메시아를 소개할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만약에 예언을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벙어리가 안 됐다면 그는 나와서 말했을 거라고요. 내가 성전에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글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말 안 하지 않을 거 했을 거라고요. 그랬더라면 이미 요한은 출생하기 전부터 유명한 사람이 됐을 것이고 요한은 이미 세상에서 벌써 그를 갖다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요한의 목을 갖다 나중에 칠 정도로 그들이 막 거부했던 것은 그들이 아버지가 벙어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한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요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그를 갖다가 유명한 사람 만들지 않고 그야말로 광야로 내몰아서 혼자서 고독하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자, 어떻든 간에 드디어 요한이 출생했다 그런 그 자체는 거기 이제 1장 57절에 기한이 차서 요한이 이제 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의 출생은 세상은 몰라도 세상은 관심 없어도 세상은 환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중단되지 않는다.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벙어리가 되고 또 숨어 살고 해서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 없고 감히 그럴 일이 있을까 했었지만 벌써 이미 엘리자벳에게서 태기가 나서 생기고 드디어 아들 낳았다는 그 자체가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이미 때가 차서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차서 드디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바로 그의 나타나심을 그가 벌써 준비할 때가 됐다. 가까이 올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와서 하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와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차시게 돌려야 할 것이다. 바로 그 말을 천사가 와서 했지만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 이미 그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 땅을 칠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지금도 오늘 일단 녹음 공부는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일단 끝나는데 자 지금도 알던 모르던 기다리던 말던 또 나아가서는 관심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달리고 있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차는 지금도 달리고 있다. 세상 알지 못해도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치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때냐면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깨어 있으라. 어느 시 어느 때 너희 주가 오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방종하냐?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느냐? 왜 그러냐면 누가가 노력해서 이렇게 중재하려고 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는 어떻게 하면은 후대 누구라도 똑똑한 놈이든지 아니면 좀 덜 똑똑하더라도 또 아니면 신령당 당수인지 아니면 아주 이성적인 인물아 누구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어떻든지 발굴하고 어떻든지 찾아가지고 그 증인들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증인을 써서 이루어지고 그 증거를 통해서 또 증거를 받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받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도 못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냥 어느 날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그냥 여자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나가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있기 전에 벌써 이미 6개월 전부터 그 제사장 집에 또 들의 무슨 행실이든지 신앙이든지 존경받는 사람으로 골라서 그런 사람에게 먼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준비했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증거를 받으면서 그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아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오셨고 그가 하늘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그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이미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해서 죽은 자는 불못에 산 자만 데리러 가러 온다는 이런 바로 요 시점 요것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이라도 이것만 만약에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를 받는다면 무슨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어 이런 개소리 안 한다 이거야. 이것들이 이 못난 것들이 시험만 들면 뭐 예수 보험께는 뭐 믿음 하지만 사랑이 없대나? 나 이런 개소리 입을 찢고 싶어 정말. 응? 아니 사랑이 없으면 몇 달씩 끼고 밥 먹이겠냐 이거야. 그거 죽자고 대고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또 차 태워져 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뭐 필요한 것을 적어주면서 별 종같이 모시고 다니고 그냥 필요한 것을 어떻게든지 공급해 주려고 구역장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하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고통합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도 구원하고 한 영혼에도 어떻게든지 주님 오실 때 하늘 날아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만 지네 비위에 안 맞고 조금만 지가 뭐가 못하면 그냥 뭐 사랑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누가 그런 말을 하냐? 아까도 말했죠. 누가 사랑을 핑계대고 누가 예수를 사랑의 사도로 전락시킨다고 그랬죠.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한동안 열심을 내다가 식어져 버리고 또 한동안은 또 천장이 떠내려가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아예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나와도 그냥 죽자고 그냥 졸다가 가고 이런 다 왜냐면요 만약에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만약에 그대로 안다면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죠. 지금도 모든 순간순간 지금도 기차는 지금 떠나고 이미 기차는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제 다시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나타날 때는 사람으로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땅에 나타났지만은 그가 다시 나타날 때는 하늘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 그가 천군 천사들을 그가 호령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를 대동하고 그는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과거의 세상에서 그를 각각 맡은 역할대로 시대별로 증거했던 사람들, 시대별로 역할별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의 한 말씀 한 말로 그냥 떼우지 마세요. 그냥 오늘도 하나 설교 듣고 자고 떼우지 마시고 하나하나 곰 씹어가면서 하나하나 다져보고 정말 대조해보고, 와 그렇네 어쩌면 이럴 수가 와,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마리아가 말하듯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서 체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건너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 말씀에 얼마나 그들이 중점을 두고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을 자기 걸 만들려고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의 이면 체면을 불구하고라도 그 말씀을 자기 걸 만들려고 그들은 모든 걸 다 불사하고 어떤 희생도 불사하고 그들이 감수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와